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행정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무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왜곡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허물어집니다.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 없는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하면서 몇 차례 언급했고 평소에도 사석에서 종종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김가은 자매가 교회 앞에 결혼 허락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목사는 이것을 알리는 광고를 했습니다. 정당한 반대가 있는 분들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 허락 청원서, 뭔가 행정적인 느낌입니다. 굉장히 사무적으로 보입니다. 청원서, 말만 들어도 딱딱해 보입니다. 구청이나 시청 등의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니 뭔가 각박해 보입니다. 이를 다루는 목사의 모습이 공직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결혼 허락 청원은 전혀 행정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사무적이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행위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치리를 받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 다스림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하는 이유와 본질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롭습니다. 결혼 제도에 담긴 영적 의미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하려면 교회 허락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너의 삶에 간섭해? 라는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이 역시 오해입니다. 목사가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세례 주는 게 아니요, 목사가 성찬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를 목사가 대행하는 것처럼 결혼 허락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의 삶에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렇기에 목사는 개인 자격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직원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권한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작년에 박현민, 이유선 부부의 결혼 예식을 앞두고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새 잊어버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교회에서 수차례 경험하신 분들조차 이런 절차를 행하는 이유와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 한길교회를 유별난 교회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길교회는 별난 교회가 아닙니다. 결혼에 있어서의 이런 절차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단시하는 천주교회는 혼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차가 아니라 혼인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천주교 혼인법은 제1055조부터 제1165조까지 무려 1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1개 조항이니 얼마나 복잡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결혼합니다. 모든 성당에 가면
혼인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걸 사제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천주교 혼인법을 보면 혼인 무효 선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교회의 허락 없이 한 결혼을 무효라고 규정 짓습니다. 천주교 교회법 제108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제 즉 신부가 주례하지 않은 결혼을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천주교 교회법 제1108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예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무효를 선언합니다. 천주교 교회법은 총 175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만 아니라 신자의 삶과 관련된 수많은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혼인법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회의 결혼 절차, 우리 한길교회의 결혼 절차는 오히려 간소합니다. 절차의 까다로움, 간소함, 그것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런 절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결혼 허락 청원서를 제출하여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해왔습니다. 2015년 유광민 서진아 부부의 결혼 허락 청원서를 받고 성도의 결혼 절차라는 주제로 5주간 강의했습니다. 2018년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3개월간 강의했습니다. 2019년 6월 도태우 이예지 부부가 결혼한 다음 주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결혼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2021년 남효구 형제가 결혼 허락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에 마르틴 루터를 소재 삼아 결혼은 개혁이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2022년 6월 남효구 박양희 부부가 결혼한 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부모를 떠나라는 제목으로 결혼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지난해 2024년 7월 박현민 이유선 부부의 결혼 후에 한몸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결혼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결혼 허락 청원서를 제출하여 결혼한 부부에게는 모두 결혼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오늘 김가은 자매의 결혼 허락에 대한 정당한 반대 요구를 여러분이 들은 이날, 결혼에 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는가? 그 영적 이유를 오늘 읽은 말씀과 더불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본 기독교인이라면 모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결혼 예식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개신교 결혼 예식을 주례하는 목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모든 목사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천주교 신부도 결혼 주례하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다 똑같이 말합니까? 서로 짠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근본 원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결혼의 근본 원리라는 사실은 4절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신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난해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이죠. 예수님은 첫 남자와 첫 여자가 결혼한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신 뒤에 그 구절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남자와 첫 여자의 결혼에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교훈은 첫 남자와 첫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꾸짖으신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죠. 그리고는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 말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까? 바로 21절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9절에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십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아담은 들짐승이나 새와 결혼해야 합니까? 짐승을 향해 여보라고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죠.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22절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표현은 19절에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와 같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던 하나님이 들짐승과 새를 이끌어 가셨다가 이제 여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돕는 배필은 내가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가심으로 친히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배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아담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신 첫 결혼 예식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 아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결혼에서 친히 짝지어 주심으로 오고는 모든 이들의 결혼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짝지어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에서 인용하신 성경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신 뒤에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아담이 여자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행위가 곧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 최초의 결혼에서부터 적용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은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라는 주제는 결혼의 근본 원리입니다. 모든 기독교 결혼 주례자들이 이 말씀을 마침으로 맺는 것은 이 말씀에 결혼에 관한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이 원리만 제대로 알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는 표현처럼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혼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주관자이십니다. 결혼은 시작부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이 단지 두 사람의 의사만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스스로 그 아내와 합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남편과 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돕는 배필과 합합니다. 내가 결혼하지만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에 따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은 신비입니다. 결혼 제도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적 계시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드러냅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내가 결혼하는 것이, 내 감정과 내 선택이 중요하다. 결혼해서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세상의 것이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결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무시하고 내가 짝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핵심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보다 사람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혼에서 하나님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들러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람이 참여합니다.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과 언약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져주신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하나님이 짝져주신다. 그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주시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건 네 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삶에서 이런 건 한두 개가 아니죠. 꼭 이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확인하기 위해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알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확인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목사로 부르셨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누구누구 손재익은 목사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죠. 성경에 써 있으면 굳이 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원리는 있으나 답이 없는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회적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자기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노회에 신학 입학 허락 청원을 합니다. 노회가 허락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허락이 안 됐다. 하나님의 뜻 아니다. 내가 신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받아들이면 됩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신학대학원 입시를 치렀습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재수, 삼수, 사수, 오수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 됩니다. 한두 번의 절차로는 애매하죠. 그 가운데 사람의 힘이 관여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졸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강도사가 되어 목사가 되었는데 교회에 청빙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죠. 장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온 회중의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로부터 시험을 치릅니다. 또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이런 진행 과정 가운데 여러 절차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예 외에도 다른 여러 교회적 사안들 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은 교회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다는 원리는 있는데 누구를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혼과 관련하여서 교회적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교회가 행정적인 곳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좀 귀찮게 하려고? 아닙니다. 이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 아닌가 겸손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종교개혁자 장 칼뱅 목사님은 제네바 교회의 법령을 통하여 결혼 절차를 두었습니다. 쌍방의 자발적인 동의, 부모의 동의, 교회의 허락, 여러 증인, 교회 주관의 결혼 예식, 목사의 권면과 기도, 당사자의 서약, 목사의 성원 선포. 오늘날 우리의 절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원하느냐,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당시에는 강압에 의한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동의냐, 이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훼손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는 기본이고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신 윗사람이므로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부모가 강하게 반대하는 결혼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 부모의 동의, 그럼 하나님의 뜻이 조금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네바 교회는 3주 동안 공지하여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때 반대나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7위회에 알려야 했습니다. 반대나 이의가 합당하면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죠. 허락받은 사람은 결혼 예식을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약속 이후 결혼 예식이 있기까지 동거를 철저히 금했습니다. 결혼 예식 하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혼 예식에 있어서 두 사람의 서약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확증짓는 목사의 성혼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절차는 손재희 목사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고신교회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 헌법은 이러한 성경과 교회 역사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16세기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서 행해진 것과 비슷하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네덜란드와 캐나다와 호주와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진 건전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미국 정통 장로교회, 우리가 교회 역사 시간에 배웠던 OPC 교단은 그 결혼 절차를 예배 모범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결혼은 사람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한 뒤에 교인들이 결혼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와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목사는 교회의 치리자로서 당회와 함께 결혼을 허락하고 지도합니다. 목사는 개인 자격으로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권위 안에서만 집례합니다. 결혼 예식은 반드시 목사의 주례로 이루어져야 하고, 목사는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결혼을 주례할 수 없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 즉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한두 단계로만 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이고 신령하며 거룩한 규례이므로 그에 합당한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그 절차들이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구나 하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목사의 사사롭고 개인적인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작부터 최종적인 과정까지 참여한 목사는 결혼 예식 주례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공포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렇기에 목사는 주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포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주례를 부탁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례를 하는 것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함부로 결혼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선포하는 일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일이기에 제3계명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고 말하게 될 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3계명의 말씀이 목사를 정죄합니다. 목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친소관계에 따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참 정도 없지. 그냥 해달라고 하면 좀 해주지. 주례 한번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목사가 자기밖에 없나?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목사님은 제3계명 어기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는 목사가 아무에게나 주례를 한다면 그 목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신부보다 못한 목사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2006년 우리 교단 제56회 총회 때 이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지역사회의 일반인이 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할 때 주례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둘 다 안 다니는 사람을 결혼해달라, 주례해달라 이렇게 할 때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목사 자격 말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주례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제 친한 친구가 자기 자녀가 결혼하는데, 야, 내 친한 친구가 목사인데 네가 내 아들 결혼식 주례 좀 해주라. 나 친구 목사한테 우리 아들 결혼식에서 하나님의 복 좀 받고 싶다 라고 저에게 부탁하면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 총회는 안 된다. 왜? 비록 개인 자격이라 하더라도 목사의 직무가 오남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9월 첫 주에 황요한 형제의 입교 사약에 대해 공포할 텐데, 제가 황요한 형제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황요한 형제가 입교 문답할 때 황요한 형제 본인도 떨렸겠지만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본인 아십니까? 요한 형제가 문답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자격이 물어봤는데 답 못해서 이 자격이 안 되면 내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면 김용화 자매 얼굴도 보기 돌아가 내가 불편하고, 내가 가르쳤는데 교인들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다고 자격도 안 되는데 합격시키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황요한 형제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문답 합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형제가 문답에서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그냥 합격시키자라고 해서 합격시킨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그렇게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결코 할 수 없죠. 참고로 황요한 형제는 제가 거짓말 아니라 정말 매우 진심으로 진실되게 문답했고 사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결혼하기까지의 절차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이다,
사무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왜 너의 삶에 간섭해?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결혼 허락은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직원의 손에 7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주신 권한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의 삶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절차가 사라진 것, 단순히 절차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형식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용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교회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혼을 하나님의 일로 보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보루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하니 그나마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경건한 결혼 예식과 목사의 주례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가 중세 타락한 교회의 후예인 천주교보다 못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 신학교 동기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결혼 인사를 왔는데 나 당연히 주례나 결혼식 기도 순서 맡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 주례 없는 결혼식 하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이 말 듣고 순간 띵 했다. 이런 일이 다반사지요. 하나님 없는 결혼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제68회 고신총회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주례자가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목사가 아닌 사람을 주례로 세우는 것이 합당합니까? 결혼 서약과 결혼 공포가 없는 결혼이 성경적으로 합당합니까? 결혼 예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침을 총회에서 연구하여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개 노회에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바로 다음에 2019년 제69회 고신총회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올린 보고서에 대하여 그 보고서를 그대로 받았는데 그 보고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하여 여러 교훈을 주고 있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에 따르면 결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다. 결혼에 대한 모든 그릇된 가르침과 관습은 이 단순 명료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결혼 예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 예식의 주인이시다. 결혼 예식에서 하나님은 단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을 요구하시고 그들의 서약을 들으시며 두 사람을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결혼의 본질이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주례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서약 없는 결혼식, 주례자 없는 결혼식이 늘어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혼식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일로만 보기 때문이다. 결국 주례 없는 결혼식이란 하나님 없는 결혼식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혼식을 추구하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은 단지 사람들의 계약 체결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공적 예식이다. 교회는 서약 없는 주례 없는 결혼식에 맞서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 이처럼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김가은 자매는 교제 초기에 목사인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지난 주일 결혼 허락 청원서를 교회 앞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는 두 당사자의 이름, 나이, 소속 교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증명서, 부모 동의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모두 교회 역사에서 가르치는 바요 우리 교단 교회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리에 근거합니다. 저는 제출한 서류에 따라 대상자와 면담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크게 저촉됨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저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노예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고난으로 이 결혼에 대하여 허락했고 이제 오늘 청중의 정당한 반대 여부를 묻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아니라 두 사람의 짝짓기가 됩니다. 김가은 자매는 결혼 허락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합니다. 이제 중간 단계 조금 더 넘었을 뿐입니다. 결혼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맞는지를 겸손히 잠잠하게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사가 결혼 예식 가운데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아멘이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예식이 거행되기 전까지 철저히 순결을 유지하십시오. 우리 어차피 곧 결혼할 건데 라며 스스로 짝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예식이 있는 날까지 동침, 동거, 혼인신고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7계명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전교인 여러분, 김가은 자매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광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반대가 있는지를 살피라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보내드린 성경구절과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예배모범 그리고 교회 헌법에 따라 살피십시오. 그리고 만약 정당한 반대가 있다면 교회의 7일을 맡은 목사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난 장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시면 이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을 다시 보십시오. 4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대답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는 그 대답의 질문이 나와 있으니 예수님의 이 대답, 이 말씀은 이혼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진 본문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사회는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이제 두 사람이 더 사랑 안 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결혼했으니 우리가 선택해서 이혼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이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이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왜냐하면 둘이 합의해서 결혼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짝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생각에 오염돼서는 안 되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두 사람이 합의했으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라는 사람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세상의 가치고, 성경의 가르침은 결혼했으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부부간에 모두 화평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남편이 원수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내와의 결혼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신자들조차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믿으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더라도 부부는 여전히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세상 판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이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혼자 살든지 아니면 원래의 배우자와 다시 합치든지. 이혼한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한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안 됩니다. 두 사람 어쨌든 합치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권면해야 되지. 아이 뭐 이제 남인데 내가 좋은 사람 있으니까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사람이 나눠서 문제가 된 이 상태에 거기에 다시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의 원리를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후 아직 사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실명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최근 이혼한 연예인 홍진경 씨가 자기의 이혼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한 그 유튜브의 주인공, 그 상대가 그리스도인 정선희 씨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선희 씨는 홍진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년에 재결합한다는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둔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이 보는 유튜브에서 비성경적 이야기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직 인생이 제법 남아있는데 배우자가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재혼하려는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교회 허락받고 결혼해야 합니까?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초혼, 재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전에 광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교회의 은퇴 장로가 사별 이후에 다른 여성과 결혼 예식도 하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를 했습니다. 이를 교회에서 알게 되었죠.
목사가 장로를 권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권징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과정 끝에 결국 목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 질의를 합니다. 2021년 제71회 총회, 교인이 황혼 결혼을 이유로 결혼 예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것이 옳은가? 굳이 질의할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식입니다. 일반 교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 걸 평생 교회의 치리자로 살아온 장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나는가 봅니다. 총회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황혼 결혼이라도 반드시 결혼식을 올려야 하며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동거한다면 그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황혼 결혼 시 발생하는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라는 결혼의 근본 원리는 결혼과 부부 생활의 전반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받으면 그 위에 쓰여있는 문구를 읽어보는데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의 청첩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사랑하여 그 결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믿지 않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노예 단톡방에 올라온 어느 목사의 자기 자녀 청첩장에 글귀를 읽다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랜 인연의 곁을 따라 하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뜻깊은 날 함께 해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늘 곁에서 아껴주셨던 고마운 분들을 모십니다. 제가 잘못 읽었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네. 신앙적인 뉘앙스는 아예 없네. 오히려 제 눈에 띄는 단어가 오랜 인연. 내가 불교신자의 청첩장을 받았나? 목사 아들이라고. 그야말로 실천적 무신론. 제1계명 위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3계명도 위반입니다. 하나님을 헛되게 불러야만 제3계명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말해야 할 때조차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제3계명 위반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제3계명 위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 쓰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 제3계명 위반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함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두루뭉술한 구호가 되어 있습니다. 정작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김가은 자매의 청첩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렷이 보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첩장을 통해서도 제3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매의 결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청첩장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청첩장이 곧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주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 선택, 그리고 그 밖에 중요한 순간순간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야죠.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하나님의 뜻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와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연입니다. 예전에 공동의회를 하는 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투표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우리가 매년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연습을 우리가 한다. 교회적 절차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혼, 직분자 선택, 그 밖에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절차들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사무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노래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손들고 부르는데 정작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주님 이제 그만 말씀하옵소서, 내가 멈추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들러리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